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예수 구유에서 나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저희가 인사를 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그의 지체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머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본적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니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우리는 그래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제도 주일이었고 그저께도 주일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내가 자고 일어나고 직장 생활하고 이제 출퇴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은 무슨 날이죠? 월요일인가요? 맞죠? 빨간 날인가요? 맞죠? 공휴일인가요? 맞죠? 산타가 주인공인 날인가요? 그건 틀렸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정확하게는 내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우상숭배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설프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12월 25일이 동짓날이고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축제일이라고 여겨져서 그렇기 때문에 12월 25일에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은 우상숭배고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떤 특정한 날, 즉 12월 25일을 기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념하는 날을 통상적으로 12월 26일로 정하면 그때는 우린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날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분명히 축복의 날입니다. 그렇게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올바르게 정립하고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간 좀 많은 노력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설교를 할 때 그때는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어디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이런 거보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나심을 상고하는 그런 날로 지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죠. 저도 주일학교 때 정말 귀에서 피가 나도록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해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앞에 반짝이면서 감성을 자극하는 이런 상업에 속지 않고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사탄이 속이는 비즈니스에 저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미를 되새기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사탄에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 때 사탄의 힘은 나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 구원은 무슨 의미인가? 이런 의미들을 계속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저항을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변화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요. 뭐 막 그냥 막 어디 예약 잡아갖고 그냥 놀러 갈 생각보다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 날을 예수님을 이제 나심을 기념하는 날로 여기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아주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은 것을 보았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기념한다면서 올바른 의미로 접근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위장을 하지만 예수님을 상업화하여서 사용하는 것들도 종종 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진 것들을 판매를 합니다. 뭐 굿즈라고 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수님 얼굴을 보셨나요? 그게 예수님이 맞아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막 사랑이요 이렇게 여긴다면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너무 젠틀하고 스마트하고 막 코가 오똑하고 눈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를 보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막 하는 걸 보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린 종이컵을 만들어서 거기다 커피를 받아 먹고 그 커피는 밖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예수님의 의미를 탄생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하는 의미가 맞나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잘못된 은혜에 도취되면 그런 신성모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좋은 친구와도 같으신 분은 맞지만 사랑이 넘치는 분은 맞지만 그래서 우리가 친근하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100번 이해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더라도 죽은 자 같이 그 앞에서 엎드려지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두려운 존재예요. 우리가 너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조금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요. 사람들도 다 알만한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아까는 제가 다행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서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크리스마스가 기쁩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쁩니다. 하지만 마냥 또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상하죠? 예수의 나심을 의미하는 그런 관점에서, 예수의 나심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나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들의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이 되었고, 그들을 해방하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흐트러짐 없이 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다면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었나요? 분명 그 어깨에 정사를 맨다고 했잖아요. 정사가 무엇입니까? 권세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깨에 권세와 통치의 어떤 위엄을 메고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깨에 뭘 짊어지셨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누구도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계획과 이루심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천하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기묘자인가요? 모사인가요? 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이기지 못했던 무능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처절한 모습이었잖아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자신들의 기대하는 정반대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메시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은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기쁨일까요? 믿는 자들에게 기쁨입니다. 저주받은 십자가 사형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서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이 믿는 자들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였으나 눈에 보여지는 것은 실패뿐인 참담한 모습이었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사실은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 십자가가 결국 세상의 권세를 멸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어깨에 정사를 매는 일이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기묘자이며 모사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요? 믿을 때요. 믿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면
우리는 이 모든 일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단지 예수님을 나심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합니다. 크리스마스 날 복된 날 이러고서 예수님이 있네 없네 하면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에 근거한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냥 크리스마스가 기쁘지만은 않다라고 한 이유가 그분이 나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진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살려면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영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유일한 구원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행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보다도 나를 더 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나를 위해서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구유가 뭐 하는 곳이죠? 짐승들 밥통이잖아요. 밥통.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서 나셨고 거기에 누이셨습니까? 낮은 자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상할 수 있잖아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낮은 자의 모습. 그래서 어떤 예수님께서 그런 낮은 자들의 위치에 서서 그들을 섬기시고 하는 모습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성인 반열에 오르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낮은 자들의 모습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구유에 나신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은 죄인을 뜻하죠. 그래서 흠없는 짐승에 내 죄를 전가시킴으로 나는 정결해지고 그 짐승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즉 부정한 짐승이 죄인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인인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우리를 위해 먹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이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짐승의 밥통에 지금 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가 성찬 예식으로 하고 있는 저 살과 피, 그런 의미로 담고 있는 즉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며 우리의 먹이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유에서
나신 것입니다. 이런 구유의 의미는 이미 구약에서도 예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8절입니다.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과 라반이 품삯을 정할 때의 일입니다. 야곱은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자신의 소유로 요구했었죠. 라반은 야곱이 그러한 양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계속 두고서 부려먹을 생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씨가 나지 않도록, 그런 씨가 마르게 하기 위해서 야곱의 요구한 양과 염소들을 다 빼돌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롱지고 점 있는 그런 양과 염소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요구한 양과 염소의 새끼들을 베게 됩니다. 어떨 때 그런 새끼들을 베게 된다고 했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할 때 그 구유의 물을 먹은 양들이 새끼를 베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실 그 구유에 십자가를 예표하는 껍질을 벗긴 나무 가지가 세워져 있고 그것이 양떼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고 어떤 새끼를 낳습니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 즉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야곱은 그 양들과 함께 자기의 집을 세우게 됩니다. 야곱이 고민한 것도 자기의 집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라는 고민을 하잖아요. 그 양들과 함께 그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양인 우리는 구유에 있는 것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나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먹이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하늘의 영광보다도 창조자로서의 체면보다도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 구유에서 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님의 나심으로 기뻐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유에 누이신 어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내 영혼을 바라보시며 모진 고통도 인내하시고 감당하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승리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결국 기뻐하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